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들으면서 보셨습니다. 내용 좀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복음설교 했었습니다. 복음설교 했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52번째 5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야곱이 이제 사기치고 삼촌을 만나러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걸어서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쭉 갔을 때 말이죠. 가다가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을 가정하여 한 달 가는 길인데, 아무튼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했고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 질문이 있죠.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다 마다요. 잘 알죠. 이제 그때 야곱은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고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하란 땅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그 라반이라는 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묻죠. 그분 잘 지내세요? 그분 잘 계세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잘 지내시고 동네에 덕망이 있으시고 잘 지내시면서 나를 거둬줄 만한 분이신지, 그분의 가족 중에 나와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 그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딸이 양을 모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소리를 하죠?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있는데 왜 여기 우물이 있는데 먹이시고 빨리 풀을 먹이러 안 나가시냐고. 지가 뭔데 지금 갑자기 설레발을 쳐도 유분수지, 아무런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목자들이 같이 있는 게 싫었던 거죠. 라헬을 보는 순간 뭔가 자기의 이제 친족을 만나는 첫 순간인데 이 사람들의 방해 없이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목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이 돌뚜껑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면 제가 뚜껑을 같이 옮기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이 갑자기 자기 혼자 가더니 돌뚜껑을 옮겨요. 그 4명이서 5명이서 같이 들어도 무거운 돌뚜껑인데 자기 혼자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소설 지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낑낑 내리더니 라헬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더니 펑펑 옵니다. 그 70대 노총각 할아버지가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그냥 엉엉 옵니다. 꺼이꺼이 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야곱도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스스로 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였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한 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경험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이 한 마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라면 라반은요, 한 도시를 들었다 놨다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딸이건 사위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재산 모으는 데면 뭐 가족이고 사위고 뭐 상관없어. 딸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기치는 아주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족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부가 자신의 정체성이고 안정감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야곱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불순종에 화가 나서 라반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20년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한 예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제가 낱낱이 찢어왔죠. 산타에 믿는 산타는 절대로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잘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적고요, 2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잘한 애들에게만 상 주는 말 그대로 염라대왕 피겨입니다. 산타가 그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몸이 둥글둥글해서 인자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타는 나쁜 애들에게는 절대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는 애들에게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신의 이미지를 하나님께도 대입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울지 않아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상 주실 거야, 선물 주실 거야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매 사건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과정을 거친 야곱이 드디어 7년 일을 하고 결혼을 했고 또 이제 7년 더 일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출산 전쟁이죠. 자, 오늘만 총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이 출산을 합니다. 새로 탄생하는 거죠. 언니 레아가 먼저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그것도 아들 4명 참 쉽지 않은데, 그죠? 아들 넷을 쫙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다 못해 격분한 이 동생 라헬이 몸종을 넣어가지고 그 몸종이 아들 2를 낳아요. 또 이에 질세라 또 레아도 자기 몸종을 투입해가지고 또 아들 2를 낳아요. 아들만 연속으로 8. 전반전이 지나는 순간 아무래도 레아의 승리처럼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후반전에는 또 레아가 직접 몸종이 아니라 자기가 또 2명을 더 낳아요. 아들을 10명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딸을 낳아요. 딸을 11번째로 디나.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전세가 다 기울었다라고 본 순간 이 결승골을 얻는 거죠.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오늘 본문에서 태어났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과연 이들의 출산 전쟁 속에는 어떤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읽으셨지만 초반에는 레아의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레아. 그죠? 자,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을 텐데요. 레아는 매우 괴로워했어요. 비록 아들을 4명이나 연속으로 순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아들 넷을 그렇게 쉽게 낳은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연속으로 아들 4명 낳는 거 건강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가족의 재산도 점점 불어납니다. 점점 더 가족도 안정되어 가고 자기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감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만족감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레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편이 사랑해 주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죠. 여러분, 애초에 보십시오. 이 야곱과 레아라는 이 커플, 이 짝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이 둘을 결혼시킨 라반이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잘못을 라반에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렇다고 뭐 얘들 이 야곱과 레아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시발점은 라반이었어요. 라반. 지방의 전통,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갈 수 없다. 뭐 그걸 내세워가지고 결혼식 후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레아가 그거 알고서 그냥 고분고분 들어갔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폭군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넣을 때 사실 반항도 못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7년 동안 라헬만 바라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레아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한 레아입니다. 자, 라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아주 나쁘지 않은 일꾼입니다. 뭐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not bad 뭐 이 정도. 그냥 괜찮은 일꾼 1명을,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만데요? 14년을 공짜로 부려먹는, 딸 2 줘버리고, 딸은 뭐 그냥 주는 거죠. 딸 2 줘버리고 14년을 데리고 있는 이 조건은 괜찮은 딜인 거죠. 라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1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내가 부려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라반은 딸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산 불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들의 감정, 딸들의 그 마음, 의도는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죄적인 관계,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의도는 전혀 무시하는 이런 죄적인 관계예요. 그것이 라반의 의도예요. 라반의 의도는 내 욕심, 내 목적,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죄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죄적인 관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지금 누구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레아한테 튄 거예요. 레아한테 튀어가지고 레아 마음이
계속 끙끙 앓는 겁니다. 소갈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의 불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동생 라헬이 있는데 언니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하지만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옮겨가지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못할 짓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결정으로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언니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태를 열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더 깨달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니 레아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넷 키우고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고대 사회라고 그냥 뭐 이렇게 밖에 내놓고 막 키웠겠어요? 아닙니다.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옷도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요. 레아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성의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시간, 이때일 겁니다. 레아는 그만큼 수고롭지만 또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컸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면서 수고롭지만 열심히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레아는 사랑의 목이 마른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집니다. 뭐 큰애가 작은애 키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외로움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출산과 육아가 힘들면서 동시에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남들은 못 낳는 아들을 낳아서 자기는 잘 기르고 있지만 이것을 혼자 하게 되니까 남편은 아무런 신경도 써주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 가치라는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힘든 일로만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은 이 모든 과정을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양육과 육아에 대해서 같이 좀 길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 이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 존재로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레아가 야곱과 농사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아이 이야기 했겠죠. 아이가 아픈데 야곱이 뭐 한마디 했겠죠. 그런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보 잘 지냈어?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 여보 오늘 몸은 좀 어때요? 이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은. 왜 자꾸 소설 쓰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뒤에 다 나옵니다. 레아는 대단한 것을 원했던 게 아니라 남편의 관심과 사랑, 그냥 소소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점점 더 불만이 쌓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야곱도 참 죄인이에요. 야곱도 이 부부간의 도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야속하기만 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곁에 가까이를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레아가 다 키우게 하고 자기는 라헬하고 히히낙낙거리며 놉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를 지원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29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 낳았어요. 몇째입니까? 셋째입니다. 셋째 낳았으니, 그러니까 뭐래요? 이제야 내 남편이 가까이 오겠지? 셋째를 낳았으니까. 왜 둘은 내가 드는데 셋째는 내가 못 드니까 이제 와서 들어서 나에 가까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야곱이요, 레아 가까이 안 갔어요. 근처에도 안 있었어요. 레아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남편.
3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 낳았어요.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이 장면 읽으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드디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마도 이 구절에 나오는 레아의 마음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쉽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레아가 이제 드디어 이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의 한계, 참 말도 어렵네요.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그 갈증에 대한 한계, 이거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 인간의 갈망이라는 건 끝이 없구나. 이제는 여호와를 봐야겠다. 내 목마름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딱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레아의 이 고백은 뭔가 승리에 찬 혹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요?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바로 이어서 몸종 투입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바로 투입합니다. 자기도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기도 전혀 윤리나 도덕 없이 몸종 들이밉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하는 고백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뭐 이게 아니고 야곱의 이 어투가 뭐냐면 아휴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충 살자. 여호와 하나 찬양하라고 그래. 이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 푸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아가 신앙이 좋았다, 레아는 정말 고매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레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었으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냥 인생을 살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건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다른 사람, 여기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선택한 것이건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나의 선택이건 내 주변의 사람의 선택이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선택이건, 저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신음으로 점철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의지할 곳, 믿을 사람,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가장 절망 중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지어진 인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적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소중한 우리 자신의 의미와 또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레아의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 자, 레아가 했던 고백에 대해서 제가 그 어투를 사용해서 이것이 단순히 신앙에 찬 어떤 고매한 한 신앙의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맥락으로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한 명씩 낳으면 뭔가 하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자, 이 고백들을 보면 아까 레아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오해를 너무나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아까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와, 레아는 참 신앙이 좋네, 레아는 참 믿음이 있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딱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라헬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 얼마나 이 간절한 고백입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와,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네,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언니 전현 좀 망가뜨려 주세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뭐 이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 없애서 주셨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편적인 표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뒤에 맥락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치졸한, 참으로 유치한, 정말 미숙한 신앙도 아닌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와 역시 믿는 집안 다르네.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 시집 보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그야말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야 돼요, 지금. 자, 특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의 이 고백, 라헬 첫 번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거는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이 고백을 처음 했는데, 이때가 언제 아이를 낳은 거죠? 언니가 넷 낳고, 자, 자기는 애 못 낳으니까 누구를 투입해요? 자기 몸종을 투입해서 애 낳고 첫 번째 하는 고백.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라헬은 경쟁에 이기려고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남녀 간의 합일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뭐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배우는 사회학 혹은 심리학 모든 분야에서 말하기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 성적인 행위는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득한 이런 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냥 육체가 즐기는 거다. 아무런 어태치먼트, 어떤 결합 없는 거다. 감정, 애정, 사랑 그런 거 다 빼고 즐겨도 되는 거다. 즐거운 거니까 많이 하면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성관계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의 심리, 감정을 아주 극대화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한 부부 외에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그죠?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는 모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는데요? 생명과 직결된다고 봤을 때 남녀 간의 이 합일이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외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뭐 억지로 끄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합, 사람과의 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런 상황을 선택한 거예요. 나도 몸종이라도 줘서 아이를 가져봐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이기심과 질투심에서 비롯한 죄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이런 고대 사회에 아들을 많이 낳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첩들을 두고요,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한 힘센 남자가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왕도 그랬고요, 다들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그런 전통이 있었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긴 하지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지하긴 하지만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받은 아들을 안고 하는 라헬의 고백이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자, 이 기도문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혀를 차야 됩니다, 혀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장면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더니 레아도 이에 질세라 또 자기의 몸종을 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숨막히는 피 말리는 출산 전쟁, 출산 배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처음에 레아 얘기했고 라헬 얘기했고 다시 레아로 돌아와요. 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난 어쩜 이렇게 운이 좋지? 나 몸쪽 놓은데 그냥 또 아이가 나와버리네?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행복해. 그런데 그 행복이 뭐라고 하냐니 보세요.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자,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레아와 라헬의 출산 배틀에 나오는 이 지금 표현의 오해들을 또 풀고 있고요. 또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레아의 말이 맞습니다. 참 운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쑥쑥 잘 낳죠? 참 신기합니다. 뭐 아무리 고대 사람들이 깨끗하고 건강했다 한들 아들 낳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에서 봤잖아요. 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레아는 운이 좋은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네요. 참 재미있는 부분 있죠?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하다고 할 거라고요? 내 주변에 다른 여자들이 날 보면 행복하다고 하겠지? 왜? 난 아이 6명이나 있는데 벌써 내 아들 넷, 그리고 몸종에서 나온 아들 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인간의 심리가 뭡니까? 그야말로 지금 레아가 말하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볼 때 날 이렇게 보겠지? 저 사람이 지금 날 본다면 나의 이러한 부분을 칭찬해 주겠지? 나는 이 사람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생각하기에,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또 레아가 스스로 하는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것을 통한 행복을 마치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특별히 한국에 너무나 필요한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규정해서 정해놓은 틀이 너무나 강해요. 20대 여자라면 당연히 이제 30대 초반의 여자라면 40대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슨 이단아인 것처럼, 나고자이고 심지어 실패자인 것처럼 분위기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실체가 아니라 허상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균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깨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인 진리마저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한 이 조화를 너무나 잡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틀을 깨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부숩시다, 우리 다시 새 판을 만듭시다, 개혁, 이런 걸 많이 외친단 말이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있던 가치를 지키려고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건 깨야 됩니다. 바른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흔히 정치에서 보듯이 균형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그냥 한쪽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당이 그런 거고 당론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균형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균형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자,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한 것, 쉽게 말하면 세상의 1% 안에 들어야만 행복한 것, 그것 거짓입니다. 그런 당연함을 깨트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 또 어떨 때는 마치 인생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보면서 우리 인생 의미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한 것인가? 여러분, 본국에 살았으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의사로, 교수로, 스포츠 선수로 그냥만 살아도 상타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만 있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3개월 동안 배 타고 와서 배 내리는 순간 배에서 죽은 자기 아이들을 이 땅에 묻고 와가지고 막 미치고 와이프가 막 우울증 걸리고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낭비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헛된 선택을 한 겁니까? 바보입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좋아 보이는 선택,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낭비한 거 아니냐, 너 원래 거기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거 아니냐,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볼 때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틀에 우리를 가둘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동시에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성경은 이 가정이라는 틀, 혹은 이 친밀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죠?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스토리, 이 가장 근본을 흐트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근본 안에서 자유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근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타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 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합한채 얘기했던 장면인데요. 합한채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합한채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우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합한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한채는요, 잎은 좀 배추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맺힌데 조금 달콤하대요. 뿌리는 인삼 같고요. 이것의 효능이 있는데 수태력 증진, 정력 증진, 마취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독성분이 있어서 이걸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을 자극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서 Love Apple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가서에는 또 합한채를 이렇게 묘사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 같은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죠? 제가 이 합한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한 2페이지 적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길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실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뭡니까? 언니 레아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동생 라헬은 아이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이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인 두 자매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점점 더 서로를 미워하고 감정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메시지로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자기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거긴 아기가 없잖아. 너 아기가 있잖아. 감사하고 살아. 아니, 당신은 말이야, 아기는 없어도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챙겨준다며. 그럼 감사하고 그냥 살아. 제가 지금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자,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유, 감사하네. 감사해요. 나는 사랑받아 감사. 나는 아이가 있어서 감사해요. 자, 이러면 여러분 세상 인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감사하고 살아네. 내가 가진 거에 그냥 감사하고, 내가 없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진 거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러면 그냥 세상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신가요?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면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장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리로 살았다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반의 죄적인 사고, 나의 욕심,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들은 그냥 물건으로, 도구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죄적인 관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죄적인 관계와 죄적인 선택의 결과가 총집합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가정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세상의 이런 치졸한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이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더 알아가고 그 원리를 더 누리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살아간다면 그럴 때에만 세상이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17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잠시 임신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도 아기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도대체 뭘 잘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성숙함이라도 있었나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없는 그 와중에 오늘의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작은 신음 같은 거예요. 나도 아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또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아이 생기려면 기도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길래 믿음 하나도 없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성숙함 하나도 없는 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11명의 아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1명의 딸이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1명의 아들이 더 추가되죠.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각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왜 이게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레아와 라헬은 저와 여러분은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땡깡 부리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고귀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손쓸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적인 결과에 대한 참담함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속에서, 그 와중에라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오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깊게 알아가고 누리며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라헬과 이 레아의 스토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 심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악됨, 질투심, 경쟁, 시기, 미워함,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심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레아와 라헬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출산을 다투는 이런 경쟁으로 이름 지어졌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일 아닙니까?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불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눌리고 자유함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고 수려하고 우리의 기도가 신실해 보여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나의 그 신음소리 하나도 그냥 놓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히 저희 상황으로 인하여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레아와 같은 라헬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레아와 라헬처럼 정말 그 경쟁심과 시기심과 질투 속에 사로잡혀서 서로 분노하고 정말 그 참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외로우며 낙담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원리로 정말 그 자유함 안에서, 그 풍성함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